오늘은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침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과도 참 잘 접목이 돼서 먼저 좀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이명숙 권사님 아들 우리 김요셉 청소년이 오늘 이제 그간 저희가 기도했던 발표가 났어요. 예, 공군사관학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요.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다 이미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축하의 박수.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예, 배 아프세요? 아이 정말 배 아프신 거 아니시죠? 예, 우리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예, 기쁨이죠.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요. 아까도 요셉이 잠깐 만났는데 참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생도 많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 모습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매일 기도하셨잖아요. 새벽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요셉이를 위해, 또 그 외에 우리 고3 학생들, 또 중3 우리 청소년들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정적으로도 큰 경사겠지만 교회적으로도 참 기쁜 소식이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공군 출신이다 보니까 더 제 안에 막 참 더 좋더라고요, 기분이. 제가 이제 군에서 봤던 우리 장교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요셉이가 어느 순간 저 자리에 있겠구나 머릿속에 그리니까, 또 실력 좋고 준비 잘 되면 조종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전투 비행기를 딱 타고, 제가 이제 낙하산 수거하러 나가다 큰일을 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 활주로에 착륙한 조종사들 지나갈 때 경례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딱 막 이래, 조종사들이 이래요. 이렇게 경례 받는 분도 있는데, 미국 조종사들은 대체로 좀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한국 조종사들은 딱 경례로 받는데, 상상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전투 비행기 탁 타가지고 경례를 탁 받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예, 너무너무 예, 기대가 되고, 앞으로의 시간들이 이제 고난의 연속이겠지만 예,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요셉이가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봤고요. 체력 검정을 통과했고 또 면접까지 잘 맞춰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최종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당당한 공군 사관생도 후보생이 됐어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사관생도가 되겠죠. 제복이 참 멋있는데요. 공군 제복이 상상하니까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입고 오겠죠? 예, 요셉이가 입고 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학교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통과해야만 사관생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통과되어야 될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 시험하라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고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나의 기준, 또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기준들,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준 안에 너희가 있는가 끊임없이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 5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예, 이거예요. 다른 기준이면 안 돼요. 예, 이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죠?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억지로 시키고 강제해야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배 진짜 가기 싫은데
셀 리더가 맨날 전화해서 예배 나오라고 전화를 너무 해대해가지고, 지금 웃고 계신 분, 웃고 계신 분 누구신지 뭔가 내 얘기 같아 이런 느낌이 전달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해갖고 나오라고 그래서 피곤한데 내가 오늘도 그냥 전화 받기 싫어서 나가야지 이러고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건 의미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너 저 여자 사랑해, 너 저 남자 사랑해 그러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 사랑하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오늘 새벽에 나눴지만 뭡니까?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그래서 자유인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기에 그 자유로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종이 돼도 기쁜 거죠. 사랑하면 문도 열어주죠, 숟가락도 놔주죠, 종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종이 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예배 시간이 아직도 5시간이나 남았네. 주일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새벽에는 더 자고 싶어도 눈이 막 떠져서 잘 수도 없어. 막 이런 반응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억지로 시켜서 마지못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세요. 버림받은 자래요. 그러겠죠. 주님이 안 계시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린 복음을 점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합격증을 받아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계속 확인하고 있다시피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야, 이제 됐어, 끝,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의 공군사관학교 합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공군사관학교 합격했다는 건 이제 군인이 되었고 장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군인이 되고 장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군인으로 장교로서 되어지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계속된 테스트를 통해 군인으로 준비되고 장교로 준비되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 테스트만 계속 통과하면 반드시 군인이 될 것이고 장교가 될 것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 합격했다고, 야, 됐다, 합격증 받아 들었으니까 끝, 그러면 정말 끝입니다. 그냥 학교 못 가요. 끝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칭의, 의롭게 되었다, 선언을 받았다면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갈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내 삶의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복된 테스트를 통해 무엇이 되어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 순서가 바뀌면 멍에를 매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순서가 다시 바뀌어서 예수를 믿어서 살아내는 자들에겐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훈련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셉이가 그럴 거예요. 들어가면 합격한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가자마자 막 새벽에 깨워대고, 공부도 해야죠, 훈련도 받아야죠, 어려운 고난의 테스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잘 통과하면 멋진 장교가 되는 것이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테스트와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 있는데요.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잘 아실 텐데 이 벨사살 왕이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잔치죠. 귀족을 1000명을 모았으니까. 그리고는 그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 은 그릇들을 다 꺼내라고 시켜요. 그리고 그걸로 술잔치를 엽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신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린다는 건 신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상 행위를 하는 거죠. 술을 마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왕궁의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왕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발발발 떨면서 다리를 후들후들 떨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도대체 저 글의 내용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뭐 점쟁이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저 글을 빨리 해석해라. 그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때 왕비가 제안을 해요.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이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때에도 탁월한 명철과 지혜가 있어서 또 민첩하여서 그가 이런 해석할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벨사살 왕이 그를 불러요. 다니엘이 와서 딱 보고는 해석을 해주는 거죠. 글씨가 뭐라고 쓰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네 이게 이제 세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세어보고 세어보니 데겔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세어보고 세어보니 부족하여 우바르시는 나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세어보고 세어보니 부족하여 나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다니엘 5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딱 해석해줘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세웠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뭘 세웠냐면 너가 바벨론을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왕인지 너의 나라의 시대를 내가 세워보았더니 이런 말이에요. 세워보았더니 뭐 별게 없는 거예요. 끝나게 하셨다는 거죠. 데겔은 아까 부족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부족한 걸 확인했냐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저울에 달아봤다는 거예요. 왕의 행위들을. 너의 행위를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그래서 베레스, 이게 우바르신의 그 이제 원형 표현인데 베레스는 나뉘었다는 의미인데 왕의 나라가 이제 나뉘어 메데 제국과 바사 사람들에게 이 페르시아를 말하거든요. 미디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처음에는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일이 되는데 이 메데바사 제국을 말하는데 메데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딱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떤 해설을 다니엘이 덧붙여 주냐면 느부갓네살 시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고 또 은혜를 주셔서 세계를 정복하게 해주셨고 심지어는 그 정복한 나라 중엔 어느 나라도 들어있어요? 남유다도 들어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능인 걸 알지 못하고 원래 자신이 대단한 왕인 양 착각하고 교만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폐위하였고 영광을 빼앗아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게 만들었다. 다니엘이 이 말을 해요. 이 예언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다니엘 4장에 되어 있거든요. 그 예언을 하고 그는 폐위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본 벨사살 너는 어찌하여 마음을 낮추기는커녕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성전 그릇을 가지고 기만하며 알지도 못하는 신을 찬양하는 등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책망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주님이 쓰신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세어보니 부족하여 너를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들겠다. 나뉘어져 버리겠다. 넘겨져 버릴 것이다. 실제 이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데가 이제 그 성을 점령하면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어보고 달아보신다는 걸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함부로 살 수 없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어보고 달아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인데 백보자 심판은요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다 심판을 받게 돼요.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날 흰 보좌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끝.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어떤 교단의 교리라고 그랬죠?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괜찮아. 예, 구원파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단입니다. 이단 정도의 사입이죠. 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물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 그 말씀의 기준대로 평가를 받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자기 행위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지금도 하나님은 세어보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겠지요? 통과하고 싶으시죠? 별로 공군사관학교 들어가고 싶은데 주님의 학교는 안 들어가고 싶으세요? 예, 우리 주님의 학교 들어가야죠. 그죠?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세워보고 달아보셨을 때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 오늘 예배당 갑자기 저쪽 옆에서 이상한 손이 쑥 나오더니 매네 대기를 우바르신 벽에 탁 썼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는 오들오들 다리를 떨면서 벌벌벌 떨면서 어쩜 바지가 막 젖을지도 몰라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의 의롭게 하시는 그 의로움에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두렵지 않겠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요,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행위들이 나타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행위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내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주님이 그것을 재어보고 너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구나 확인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공군사관학교 들어갔으면 사관생도에 맞는 훈련의 강도들을 견뎌내야 그래 너가 정말 장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학교가 취소되지는 않아요. 조금 시험 못 보고 부족해도요.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러나 포기한다면 그에게는 다른 결론이 주어지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의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단어를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6절을 보면 버림받은 자란 표현이 나오죠. 버림받은 자. 7절을 보면 중간쯤 옳은 자란 단어가 나와요. 옳은 자. 버림받은 자와 옳은 자. 이 두 개가 대조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버림받은 자란 뜻은 뭐고 옳은 자란 뜻은 뭐냐? 세 번역이 아주 번역을 잘 해놓는데요. 우리 세 번역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의미가 이해되시죠? 버림받은 자의 뜻은 뭡니까? 실격자란 뜻이에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 자, 옳은 자의 의미는 뭐냐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합격자. 시험을 통과한 자라는 거예요. 번역을 참 잘했는데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격자는 failed the test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실패한 자. 그 다음에 합격자는 have met the test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테스트를 통과한 자인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시험이라는 단어 앞에요. 테스트라고만 돼 있지 않고 더 테스트 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더 테스트. 이 더가 붙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어떤 고정된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시험이나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험. 그 시험을 실패한 자, 그 시험을 통과한 자. 그리고 그 시험이 뭐냐는 거죠. 공군사관생도가 되려면 어떤 시험 봐야 돼요? 공군사관학교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봐야 돼요. 더 테스트죠. 만약에 나 공군사관학교 가겠다면서 서울대가 시험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테스트가 그런 의미예요. 공군사관생도가 되려면 공군사관학교에서 낸 시험을 봐야 되듯이 너희들에게도 더 테스트, 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제시하는 테스트가 뭐냐 이거죠. 당시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뭘 공격했냐면 야, 바울이 사도가 맞긴 맞냐?
어떻게 사도란 자가 저렇게 약해 빠질 수 있냐, 이걸 공격했어요. 사도성을 공격했는데 그가 사도라면 왜 저렇게 무능한 모습들로 비춰지겠느냐, 자기가 자신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를 얻기 위해 내가 약해진 것이지 내가 약해서 사도가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변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생명을 주셨냐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도 잘 봐봐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은 한없이 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 계시지 않느냐. 동일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약해 보이나 우리가 그렇게 약해 보이지만 그로 인해 너희에게 생명을 흘려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옳은 자, 합격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처럼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해서 너희를 복음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한 자가 되었고 너희들도 어떤 자가 되라? 시험에 통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너희도 그렇게 되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확인하라는 뜻이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너희 안에 계셔서 주인 되셨다면 주님이 너를 살리려고 한없이 약해지셨던 것처럼 너도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실격 자니라, 실패한 자니라, 시험에 떨어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통과해야 될 믿음의 테스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이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분의 십자가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테스트는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잘 살아내고 있는지 아닌지 나 혼자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합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증인 아니냐,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려고 한없이 약해졌던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을 누리고 있고 복음을 받지 않았냐. 그러므로 우리는 뭐다? 우리는 합격자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래야 한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9절을 보실래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해졌고 너희도 그렇게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약함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 방식이거든요. 내 방식의 사랑, 내 스타일의 사랑, 그것을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인 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고난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체휼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체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 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걸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컴패션. 이 컴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컴은 투게더의 의미입니다. 함께. 패션이라는 건 뭐 고난, 고통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패션이라고 하는 저 긍휼이란 단어는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저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노라 이렇게 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친히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래서 낮고 낮은 우리처럼 되셨고 심지어 죄가 없으신데도 죄 있는 우리처럼 고통 당하시고 고난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컴패션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긍휼의 사랑.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하는 것. 그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낮아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을 때,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컴패션이에요. 그게 긍휼이고 그게 동정심입니다. 주님의 이 채울하심이야말로 우리를 향해 최고의 사랑이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컴패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모든 제자된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랑의 모범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 컴패션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컴패션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뤄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는 바로 미터라는 겁니다. 입술로 막 주님을 많이 외친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구원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누군가를 향해 그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 대학이 요구하는 시험, 그 직장이 요구하는 시험에 통과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들어가잖아요. 동일하게 성도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보시고 달아보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는 실격자가 되는 거고요. 그 믿음이 충분하면 우리는 합격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세워보고 달아보시는 내용이 무엇이라 했죠? 오늘 앞서 찬양한 이 가사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3절. 이 3절이 참 귀한 고백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주님이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냐면요, 내가 연약할수록, 연약한 자, 연약해진 자,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들을 주님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저 높은 보좌 위에서도 누구만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주목하여 보신대요. 오늘 주님이 세워보고 달아보시는 자들이 다 누구냐면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들,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